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또 중국 아시아 사람들이 지켜지는 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월삭입니다. 뉴문.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시하셔서 매 명절과 초하루 로시코데시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쉔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사메악 로시 코데시. 오늘은 새로운 달 아달. 윤년에는 아달이 두 번 있죠. 아달 알레프. 이 월삭에 또 샤밧에 18번째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의 말씀의 제목은 법규 미슈파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피에 비준하는 그 영광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같이 메시지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절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오늘은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공부하는 샤밧 날일 뿐만 아니라 월삭, 특별히 아달. 아달은 이제 니산으로부터 종교록으로 시작해가지고 2월입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나고 니산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니산 첫날 되기 전에 마지막 달인 이 아달 12월이죠. 1일입니다. 이
달력을 보면은 이 12달이 있는데 12달에서 이제 패스오버 명절이 시작되는 직전인 아달 윤년해에는 아달 1, 알렙, 아달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아달 1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편 33장 23절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아달이 어느 지파에 속하였는가 12달에서 지파가 다 있죠. 납달입니다. 납달리. 그래서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에는 아주 스위트한 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달. 그래서 나에게 달콤함 이와 같은 뜻도 있고 창세기 49장 21절에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애를 충만하게 채우실 적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월삭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달은 항상 만월, 풀문만 아니라 소생달로 시작돼 가지고 15일 되면 크게 됐다가 또 줄어들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월삭은 오늘 이 월삭을 우리가 지키는데 영적인 거듭남과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월삭을 지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0장 10절에 그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월삭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기 월삭의 나팔을 불라. 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이죠.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도 월삭을 지켰고 해와 달은 징조와 사시 절기를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 월삭은 1년 절기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절기 자체가 모에딤 우리 일반적인 축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 이와 같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 월삭은 지켜지게 됩니다. 또 이 월삭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에도 여전히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는 이 월삭에 제사를 드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월삭을 지켰고 월삭은 메시아닉 시대와 또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에도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이 달의 움직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이 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7절에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월삭이죠. 이것이 이제 웨이닝이라는 것은 상현 커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달로 시작된 것이 중간쯤 가다가 훌로 만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웩싱이 됩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달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30일 생각해서 처음에
솔로몬 왕국 시대의 찬란한 모습을 여기서 만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 시작되는 이 월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막 믿음을 시작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15세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유다가 갈라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커져가는 것과 줄어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를 같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월삭이요, 솔로몬은 만월이고, 또 만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때 아주 줄어들죠. 그래서 다윗 장막이,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지만은 누가 이것을 세우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다시 훌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상태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합시킨 것이 메시아의 왕국이요, 또 메시아의 역할과 그의 사명입니다.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 두 집이 하나로 됩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에브라임과 유다를 모으시려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특별히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을 말하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에프라임,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수와의 죽음의 사건이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달은 매달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또 전통적인 이 월삭에 특별히 이 월삭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달달의 월삭의 기도는 아름다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것은 예수와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산에서 달리시고 또 작은 산을 천천히 여유있게 넘어오시는 것이나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 창문 있죠. 창문 창살에 예수와께서 어찌하든지 그 신부와 빨리 만나서 육체적으로 결혼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여기서 월삭 기도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래서 월삭, 오늘 아달 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도 그 모습이 달과 같고, 또 흥망성쇠를 가져왔던 다윗의 왕국도 달과 같고, 또 다윗 왕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달이 매달 거듭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와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월삭의 메시지로, 또 월삭의 나팔을 불고, 또 월삭이자 오늘 샤bat 예배인 미슈파팀을 공부하는 축복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 법교의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언약식이죠. 언약식.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절기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책이 결혼 계약서가 됩니다. 케투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하여 법을 세우게 되는데 이 법이 어떤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벨레 이것이 this is 한미슈파팀 법견이라 아쉘 설명합니다. 타심 established set 세우게 될 리프네이캠 너희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부에다가 7년째는 놓아주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주인과 함께 있다. 이것은 종을 사서 팔고 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프로그램.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섬기다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종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눈에서 보고 듣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샤밧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일곱절기를 지키고 종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산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 구속을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공짜가 아닙니다. 값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미슈파팀 이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이 미슈파팀의 원 뜻은 법률, 율례, 이것이 샤파트, 판결하다, 이것이 어원입니다. 판결하다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올바르게 놓고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수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놓고 또 화장실에 칫솔이나 치약 같은 게 이게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놓고 이것은 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미슈파팀 법규는 히브리어로 열린 맴으로 시작됐다가 닫힌 맴으로 끝나죠. 그 열린 맴은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진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착상시키는 우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매뉴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왕같은 제사, 우리가 지난주일에 가버렸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단장시키는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시편 97편 2절과 같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스론의 기초가 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제덱 오 미슈파팀, 짜딕과 그 다음에 미슈파팀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내에 있는 이 언약식의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미슈파팀은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신 그 피의 비준, 예수와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죠. 그래서 이 값주고 사신 구속을 위한 피의 비준과 또 먹고 마심의 언약을 봉함하는 끝내는 부분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이 기초, 메컨키손,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가
어떤 기초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법률 이거와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성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오늘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모든 내용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언약서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이웃을 사랑하며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미슈파팀이라는 이 단어는 제일 첫 번째로 이 토라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그래서 의와 공도, 제다카, 미슈파티 이게 첫 번째로 법규가 나오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삶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아까 이 의와 공평 법규가 하나님의 기초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미슈파팀을 따르지 않냐. 나의 언약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는 율례,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미슈파팀의 내용을 아주 주의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법률 세계에서 자주 쓰는 재판관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샤파트입니다. 재판장 샤파트, 미슈파팀 샤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샤타르.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여기 이제 세 글자 샤파트 재판관 여기 보니까 신페이 이게 뭡니까? 텟. 근데 이거 텟은 뱀을 말하죠. 그래서 재판장의 사역은 뱀의 입을 디스트로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뱀의 입을 막는 건 하나님의 율례로 판단하는 것으로 뱀의 입을 막습니다. 또 샤타르 똑같은 내용의 지도자라는 뜻에는 여기 이제 여기에 입보다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 그래서 지도자의 업무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자다. 이것이 재미있는 뜻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베엘레 함 미슈파팀 이것이 율례니라. 율례란 말 이게 퍽한 이게 법률 법규 율례 미슈파트죠. 그래서 토라에 나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율례 법규는 네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미츠바라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법규가 있죠. 미슈파팀. 그 다음에 아주 비밀에 쌓여있는 또 그것을 후카. 그리고 토라는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기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와의 피입니다. 특별히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립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여기 언약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래서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막 크게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난 뒤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식을 갖는데요, 그냥 말로만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언약식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으로 피를 뿌리면서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이 언약의 피의 중요성을 오늘 남은 시간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은 이 언약의 피의 비준을 통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아니에 비밀된 내용들을 오늘 이 언약식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결혼식인 만큼 결혼식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아주 심각한 의미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피의 비준 절차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결혼 생활, 또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비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피란 말이 피가 나오고 언약서가 나오고 언약의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 피는 예수와의 피, 언약서는 결혼 계약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서. 그 다음에 그 언약서가 언약의 피를 통하여 더 확실히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이 피의 비준을 얘기할 장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의 피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조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의심이 생겼죠. 내가 어떻게 자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기업을 받게 되는가, 마음으로 의에 일어가지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질 적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보일 만큼 모든 짐승을 가져가라, 그 짐승의 중간을 쪼개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여 짐승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 발을 칼로 다 자르니까 거기서 막 피가 흘립니다. 그런데 그 반절 자른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불 같은 횃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언약을 어디에서 연결을 시키냐면 에베소 2장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의 언약은 많은 언약 중에 특별히 십자가의 피의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밖에 있는 차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 밖에 있거나 동일하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들어있는 자, 약속의 언약들의 바깥에 있는 자 구별이 되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의 바깥에 있으면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 밖에 있으면은 버려진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이 언약서 왜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까? 이 피준이 똑같은 에베소 2장의 원리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입니다. 토라의 율법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쌍방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라 할 때 네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합의를 했습니다. 언약 쌍방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피로 비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하면 쪼개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을 지켜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언약이 깨어지면은 쪼개질 때 나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의 조건이 첨부된 이 조건부 언약을 우리는 이 언약서 이 피의 비준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니까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이렇게 피의 비준을 다 맞추고 난 뒤에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뛰놀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서 30장은 새 언약이 나오죠. 과거에 돌판에 주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십니다. 심령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지금 언약의 돌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언약서 The Book of the Covenant Sefer HaBrit 이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분별은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돌로 쪼개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적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는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죄는 우리가 져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자체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실 적에 자기와 맹세하셨습니다. 자기와 맹세하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을 깨트린 자들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신부들의 죽음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반역한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세상 죄들의 죽음을 위해 죽으셨고 이 모든 언약을 어긴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아까 이 피 흘림이 없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십시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하나님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과 우리 사이의 맺어놓은 언약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의 피의 중요성입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또 창세기 그 15장은 여기에 조건부죠. 여기는 무조건이지만 여기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무조건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언약서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난 뒤에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난 뒤에 피를 뿌린 이유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리지널 맹세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창세기 15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기업물을 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형제 중에서 기업을 빚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혈육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빚진 것을 다 갚아줘서 그것을 물어줄 때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약을 통해 투 파티의 언약에 대하여 친족으로 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사실을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미슈파팀의 피의 비준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같이 간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의롭게 되는 내용을 아브라함의 전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둘러 쪼개 하는 이 내용이 포함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또 같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고 이 언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왜 피가 필요한 내용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약의 비준을 하고 난 뒤에 제단과 12기둥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언약식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는 것은 샬람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샤발 샬롬, 샬롬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샬롬의 관계인 것을 큰 축복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 중에 특별히 번제, 올라 제사와 화목제, 쉘랍 이 두 가지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요, burnt offering 번제가 있고, grain offering 소제가 있고, peace offering 화목제가 있고, sin offering 카타트가 속죄제고, guilty offering 속건제 아삼 이 5가지 희생 제사 중에 언약식에는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 화목제 이것은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피스 오퍼링 중에 특별히 예수와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 언약식의 피의 준수에 완전히 하나님의 번제라는 번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의 왕 예수와의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또 여기 이 언약의 피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언약서의 이 피의 비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다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혼인잔치일 때까지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모든 언약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토라 할 때 이 토라 속에 하나님의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타부가 있고 바부가 있고 레이시가 있고 헤이가 있죠. 토라. 그래서 토라는 여기에 못이 있죠. 못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다.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나오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어디에 있냐면 탑은 언약의 십자가죠. 그래서 가장 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토라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토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합니까? 미슈파팀은 율법책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책입니다. 율법은 일방적이지만은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피로 비준하고 먹고 마심으로 서로 화목하고 화목제로, 또 이 미슈파팀의 언약의 피의 비준은 언약의 확정, 먹고 마심을 통하여 봉인되고,
또 특별히 미슈파팀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도 잘합니다. 또 언약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었고, 언약서는 언약궤 속에 있고 율법 책은 언약궤 밖에 옆에 있습니다. 예수와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며 피의 비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기업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의 언약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예시아께서는 분리된 두 집 유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 두 집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달 월삭에 이렇게 신의 산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갖고 이 결혼식을 확정시키는 언약식 중에 특별히 피의 비전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바탕으로 토라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을 통하여 이의 피준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의 관계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킬지나 하는 이 언약의 관계의 메시지의 의미를 오늘 피의 비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이 정말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며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과 맺어놓은 언약식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맹세 언약을 확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오늘 다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시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생활 전선에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내용이 하늘부터 오는 바탕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바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통하여 결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삭 날에 주신 이 샤밧 날의 메시지가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옵시며 모든 악한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병고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치료의 광선을 비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시엠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미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